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합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편견, 고정관념,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것들,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편견을 가지고 또 상처를 가지고 대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참 사시면서 보여준 많은 일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당대 주님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한 일들마저도 놓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시대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비추심과 조명과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길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걸림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해나가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보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그 자리의 행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갑자기 달라졌는데 저게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나기는요? 하나님께로 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살살 부는 실바람도 있지만 태풍도 있습니다. 그렇죠? 태풍은 사실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지나가면 그 능력, 영향력이 너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태풍은 보는데 실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엄청난 파워, 엄청난 그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미사일이 터지는 것 같은 그 강한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눈치 보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험 든 거예요. 사람들은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보느냐? 목수 아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 집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순히 인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 어느 집안의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만 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편견과 고정관념은 불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보고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소욕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서도, 하나님 교회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좀 살펴보면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시고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갔을 때 이미 고향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막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군데 저렇게 가르치고 능력이 나타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8절에 55절에 아니 목수 아들 요셉 아들을 예수가 아니냐, 또 그의 형제들도 여기 있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도 여기 있다. 누이들은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뭐 마리아나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을 표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자들 이름까지도 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이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만 이름을 썼고 여자들은 누이도 있고 뭐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전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 당연히 의문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57절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시고, 저희가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누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은 고향에서 특별한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하신 활동,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능력 행함과 사역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일어나서 3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흉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짐승들이, 식물들이 다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죽어가고 심지어 사람마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가서 돌아봤냐면 그 흉년 때 2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집에서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있는 시돈 땅에 멀리 외국에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서 과부 집에 있는 과부와 가난한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게 하고 모든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바구니, 통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팔아 가지고 엘리야가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정 주변에 있는 자기 친척 또는 고향 땅에서
가서 그런 능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시돈에 가난한 사렙다 과부 집에서만 그 일을 행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기 멀리서 온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문둥병을 고치는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리아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어디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늘 그 전쟁에 불이 서로 주고받는 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미 그 예전에 전쟁이 끝난 뒤에 뭐예요? 시리아에 있던 그 높은 산 그걸 이스라엘이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신선한 물이 이스라엘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물인데 그 이전에 전쟁에서 빼앗은 탈취한 그 산을 차지했고 그리고 시리아가 계속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뒤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산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험할 뿐 아니라 그 요충지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그게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몇 년 전에 그걸 빼앗아 전쟁 중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내려온 그 물은 생명줄과 같은데 그 물을 차지하고 수원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는 시원한 그 깨끗한 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수원지를 이렇게 점령하게 됐죠. 자,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그 문둥병이 낫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지어놓은 그 동산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직접 손으로 지은 그러니까 산을 만들어서 동산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고향 사람들이 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저가 누구냐? 아니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도 있고 그의 여동생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식한 자인데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유학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율법 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했던지 몇 년 동안 수학을 받았던지 이런 어떤 경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지혜가 부어졌어. 그래서 성경을 아주 통달하고 율법을 통달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그리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의 가르침이 그 찾아온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의 달인인 박사들도 그 앞에서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질문과 그가 가르치는 그 지혜를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향 사람들도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났느냐. 틀림없이 미쳤다. 결론은 미쳤다. 결론은 뭐예요? 불신하는 배척하고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는 틀 박스 안에서 그것이 다예요. 자기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자기들의 고정관념, 편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계시와 말씀들을 능력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을 뿐 아니라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능력 행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이것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져. 여러분 갑자기 생각도 못한 주변에 있는 아무개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잘 되고 특출나고 뭔가 나타나서 갑자기 막 엄청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집 우리 동생이 뭐가 잘 된 것 같지.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은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는 아니 내가 죄를 아는데 죄가 저렇게 뛰어난 것이 없었는데 죄가 왜 갑자기 저러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시기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인정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불신한 예수님을 배척했고 믿지 아니한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서만으로 보는 눈, 보는 관점, 보는 자기들이 알고 믿는 것이 전부이냐 여기서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마디로 미쳤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고향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막 능력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께서 능력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가득 차서 그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형제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고 친척들이 보고 그 고향 사람들이 본 예수님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간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밖에서 아마 예수님을 돕는 그런 제자들이 중에서 하나가 밖에서 누가 이렇게 왔어요. 당신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어머니고 예수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찾아왔어. 동생들이 찾아왔고 누이들까지 같이 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누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누이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형제도 어머니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따뜻하게 인간적인 인간미가 철철 흐르게 아이고 동생도 얻어왔다고, 아이고 어머니 이리 오시라고, 아이고 여동생들도 같이 왔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여동 누이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 그리꼴이 됩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단, 특히 신천지들이 가족을 파괴하는 원인 제공으로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가족은 혈육은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만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인간적인 피를 타고난 가족은 이제 끊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무조건 가족을 나와라. 성인인데 무슨 부모들한테 그렇게 매여서 지금도 어머니 젖먹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용시키기도 하고 오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지금도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의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이 가족이고 세 번째가 제자들인데,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살을 뜯어먹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살이 무슨 양식이냐, 생명의 무슨 빵이냐, 어렵도다 하면서 난 이해할 수 없다, 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던 다른 사람도 떠납니다. 예수님이. 근데 성경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심지어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희생 양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 죄를 용서하실 죄를 위하여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 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생명의 피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희생을 믿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해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구제하고 돈 좀 몇 푼 집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죽으신 그의 몸과 피는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그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진 모든 제물 제사 제물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냐면 실체가 와서 그 그림자를 보여줄 때 그림자들은 실체로 인해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이 아무리 많이 드려졌어도 또다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가 끊임없습니다. 인간의 속죄는 끊임없이 드려져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희생 제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단번에 영원한 희생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를 의롭다 깨끗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갔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골육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들 혈육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될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을 그렇게 표현한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인간의 뜻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역을 쫓는 길이에요. 성경에도 우리와 나누어지면서 자기 소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핑계를 나누려고 깨려고 안 하려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핑계거리와 그럴 만한 조건들을 찾아서 말하려면 우리는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도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 돼야 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조건이 안 될 수 있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이 멋있고, 목사님이 젊어서, 목사님이 젠틀해서, 여러분 이런 조건들은요 틀어지면요 다 새로운 조건들 때문에 무너져 버릴 조건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봤어. 설교도 잘한 것처럼 보여졌고, 목사님이 신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좋을 때는 별 얘기를 다 해요. 안 좋을 때는요 별 얘기를 다 붙여서 한 거지. 제자들도 그럼 제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까지인데요. 60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아니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하심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나지 아니하더라.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제자들도요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투어서 서로 어찌하여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떡을 먹는다,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 말은 왜 예수님의 살을 뜯어갖고 찌개 끓여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을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먹는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믿는 것을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온 인류를 구속하신 속죄 제물의 생명의 피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도 어렵도다. 누가 이걸 믿겠느냐. 어렵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아리송한 거예요. 뿅한 거예요. 멍 때린 거예요. 뭐 능력을 행하니까 대단히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인 것을 같은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건 영 아닌 것 같아요. 어렵도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도 가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혼의 눈, 사람의 영의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깨달아야 내 안에 참다운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아야 돼. 하나님이 비추실 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아야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되고 비추셔야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어느 기지국이나 이런 SK나 뭐 LG나 뭐 KT에서 또 KBS나 뭐 EBS나 이런 데서 이렇게 쏘아 주어야 돼. 그러니까 비전 이게 보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보는 눈이 있지만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이 나오는데도 멍 때리면 어때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을 안 보고 다른 상상과 다른 헛것이 보이고, 지금 이 사람 멍 때리고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눈은 주시하고 있지만 화면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생각, 사상, 자기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집안일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면을 보여줘도 안 보고 자기 생각에 어떤 무엇에 씌어서 이렇게 어떤 영향력에 씌어서 걱정하고 있거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다른 조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영에 씌어서 귀신을 볼 수도 있고 영에 씌어서 다른 어떤 것에 사상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그를 사로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멀쩡한 사람도 악한 자가 사로잡으면 분노와 그리고 악함이 그 악한 자에 의해서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칼로 갑자기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악한 자가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아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강도짓을 하고 악한 자가 사로잡으면 그렇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분노와
그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면 악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의 씨인. 마찬가지로 비추어 주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셨는데 자기 생각, 고정관념, 편견 또는 자기 어떤 감정에 너무나 충실해 가지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육신에 충만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래서 딴짓을 합니다. 전혀 진리를 행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어때요?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과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빠져 있어. 그래서 진리가 그 사람 통해서 행사가 안 돼요. 진리가 진리되지를 못해요. 진리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씨가 우리 안에서 그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육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갈등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아멘 할 때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 되어서 불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함께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가난과 고난 조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Prabhu ko sewa berbandir daya pura. Dini binyasano, krokro soka.